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루디아, 에바브르디도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늘 다니면서 바울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줬던 사람. 근데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데마도 그러고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줬는데 특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랬습니다. 오죽 많이 어떤 해를 입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바울이 굉장히 해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특히 이 마가의 집은 예수님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집입니다. 유월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가 머물 방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테니까 거기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 큰 집 주인이 이제 마가의 아버지죠. 그들이 제자들이 만났던 집 주인이 마가의 아버지고 그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그 성경에는 이제 다락방 나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억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서의 원문은 그 다락방이 아니고 위층입니다. 위층. 근데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당시에 한국의 가옥 구조에는 2층이라는 것이 없어요. 위층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한옥집 보면은 다락방이 있었다. 다락방. 안방에 다락방이 있었고 다락방이 꽤 큰 집들도 있었죠. 그래서 번역할 때 위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다락방이 이 사람들에게는 2층이에요. 2층 개념이고 굉장히 큰 홀입니다.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작은 방이 아니고 120명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고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 석조 건물이죠.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굉장히 훌륭한 집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곳이고 성령께서 임하신 장소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바로 이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 로데가 나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 사람들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여종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그랬겠죠. 그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다 알았던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마가의 집을 자주 왕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고, 또 이렇게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했을 때는 마가의 아버지는 이 당시에는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제 또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곳이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곳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과 제자들이 드나들었고, 그래서 마가도 일찍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고 교제를 하고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한 것을 봤을 때 아마 마가는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마가는 골로새 4장 10절에 가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리아가 남매가 되는 남매가. 바나바도 성경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나오죠. 부자로 나오죠. 지주로 나옵니다. 지주. 그러니까 남매가 다 요즘 우리 하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활동할 때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준 집안이 바로 이 마가 집안.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복음서의 원본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할 때 항상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힐 때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 청년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자기가 훗날 돌아볼 때 이 행동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 그랬다. 그리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갖다 이제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바나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가자 그래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근데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은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 13절에 돌아갔다 그랬는데 바로 이후에 바울이 냉이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오래전에 갈 때 이쪽 지방에 한번 가보고 안내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이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어마어마한 산악지대예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태백산맥 전부가 가로막고 있고, 옛날에는 그걸 도보로 걸어간다 그러면 강도를 만나기 십상이었다 그러죠. 강도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마가가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전도자 사울이죠. 그때는 마가로 인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칼같이 거절했죠. 칼같이.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 집이 있는 구브로로 들어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돼.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헤어졌지만은 전도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못된 짓을 해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후에 바울과 같이 다닙니다. 바울과 같이.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닐 때는 누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는 바울과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대략 한 12년 정도가 흐른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와 함께 갇혀 있다는 내용이 골로새 4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마가가 자기하고 같이 감옥에 있다,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마가가 가면은 잘 영접해 줘라, 그런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에는 마가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마가와 바울이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가와 바울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감옥에도 갇히고 함께 매도 맞고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갇혔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런 말을 합니다. 마가에게 아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라 하는 여인은 젊었을 때 좀 비겁했고 또 실수도 했습니다. 반성하고 그러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회개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 정도고 예수님의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였다. 근데 왜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을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는 사람인데 아마 이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모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제자로 삼기에는 조금 한 2%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러면 전도하러 가다가 힘들면 돌아가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어쨌든 그걸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바울에게 돌아와서 아마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같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 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순교한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할 만큼 그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그 복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다 받아 적죠.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경험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마가가 받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걸 기록을 한 거죠. 그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모든 복음서의 원본이죠. 원본. 자신의 생각의 짧은 행동을 나중에 반성하고 그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고 그리고 헌신했던 마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두 위대한 사도가 헤어지기도 하고 교회도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회개한 마가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마가가 섬겼던 사람은 바울과 베드로, 교회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아주 큰 사람들이죠. 그 큰 사람의 수종을 마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해서 복음서의 원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마가의 집안이 굉장한 집안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라 굉장하죠. 최후의 만찬한 장소, 성령이 강림한 장소, 예루살렘 교회.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집에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이게 다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하나님께서 마가의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어머니 이름은 나오죠. 아버지는 집 주인으로만 나와요. 이렇게 굉장한 집안입니다. 굉장한 집안. 그렇게 그 집안의 아들 마가를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 새해에는 우리들도 그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야.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이런 기억을 남긴다면은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 알렉산더는 2000년 동안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기억한다. 마치 가론 유다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도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요. 알렉산더나 또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죽어서도 지옥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막 괴로울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새해는 다 마가가 되어서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듣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